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읽다 보면 이건 소설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병균들을 통솔한대요. 선정이 한 7, 8단계만 되더라도 이 세상의 병균을 다 전부 자기가 통솔해가지고, 병균을 통솔한다는 건 병균을 다 제거할 수도 있고 병균을 만들 수도 있고 병균을 퍼뜨릴 수도 있는데, 실험을 했다는군요. 어떻게 하냐면 한 동네에 관악산에서 좀 말하자면 좀 벗어나가지고 허닌릉인가 거기 가서 자기가 시험했던 건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병균을 모아가지고 퍼뜨렸더니 전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도로 다 걷었대요. 다 치료를 시켰대요. 자기가 뭐냐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도리를 자신의 선정의 어떤 그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증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도 내리게 하고 바람도, 태풍도 방향을 바꾸게 하는데, 이건 제가 대행스님을 모시면서 제가 한마음선언을 그만두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법회 때 대행스님께서 이제 법당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대행스님 거처가 아시다시피 3층이었고 2층은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었죠. 들어가면서 좌측에 상임법사실이 있었고 우측에 김 선생님이 운영하는 편찬실이 있었죠. 양 날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땐 당연히 뭐냐면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러 3층에서 밑으로 내려오실 때는 저나 김 선생님이나 밑에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같이 올라갔어요. 물론 시봉하는 스님이 함께 한 서너씩 같이 올라갔죠. 더러는 뭐 밑에 사무장도 함께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대행 스님이 3층에서 내려오고 제가 2층에서 기다리고 오면서 1층을 내려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스님이 발을 헛디져 가지고 기우뚱했어요. 그러면 정직성입니다. 수행자의 정직성이죠. 그 정직성을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기우뚱을 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정직한 분입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참네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나? 농담 삼아서 내가 발을 헛디졌네. 그럼 아유 스님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것이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행하는 도력과 도인의 도력과 계단에서 기우뚱하는 거하고 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대행 스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자신을 변명하는지 아세요? 지금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여기에 사람이 있는 곳인데, 왜냐면 공부를 이게 있으면 그때 사람은 도인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사람이 있는 곳인데, 사람이 있는 곳은 일단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부터 편안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태풍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끼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풍의 진로를 바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태풍의 힘이 내 몸을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이 어떻게 거짓말을 시킵니까? 이런 얘기 꾸며댈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행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무순이라는 거, 종교적 어떤 망상에 얼마나 도취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행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운우조화를 부릴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이 우주 세계를 곳곳을 다 안다고 믿었고 간다고 믿었어요. 그것을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한마음 선언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단체가 한마음 선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 가운데 있었던 신남회라는 단체예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행 스님의 이런 신통력을 100% 믿었죠. 100% 믿으면서 늘 멀리 있어도
대행스님과 나와는 늘 교통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대행스님이 찾을 때는 전화로 찾지 않고 가령 내 팔이 찌릿찌릿하면 대행스님이 나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큰 스님 저를 찾으셨나?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싶어서 한 생각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믿음과 수행의 바로 그것이 수행이라고 이 신도가 믿고서 나는 대행스님의 어떤 그런 그 경지와 나는 통할 정도의 믿음과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서 한마음 선언의 성장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한마음 선언이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발돋움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번뇌를 제거하는 부처님이 선정에 입각해서라기보다도 허무맹랑한 이와 같은 술법과 신통 능력에 바탕을 둬가지고 신도들의 신심이 축적된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그 선정에 관련해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어느 나라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날아가고 혹은 인공위성을 쐈을 때 인공위성이 안전하게 그 우주 공간에 정착할 수 있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도리를 아는 도인에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각 내면 그냥 폭파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대행스님은 그런 말을 한 자기 자신은 12단계를 완전히 다 뛰어넘었다고 하니까 대행스님은 자기 자신을 벽지불이라고 스스로 칭했잖아요. 자기는 부처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가 불교의 경전에서의 부처는 연기를 깨닫고 번뇌를 멸진하는 곳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불교의 단 하나의 길은 번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통의 소멸은 번뇌의 멸진에 있는 것인데 대행스님은 번뇌를 주제로 한 수행이 아니라 신통력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한 수행이었다. 수행 아닌 수행이죠. 왜냐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자신이 수행인 게 아니라 아빠가 일러줬으니까 아빠의 허락에 의해서 그것도 얻어지는 거니까 신령 아빠의 권리 하에서 대행에 갖가지 기이한 여러 가지 신통들이 일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불교와는 전혀 다른 사마 외도의 길일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전번 시간의 불바퀴 사건과 더불어 비판의 아주 핵 가운데서도 핵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건 다 안 봐도 좋아. 대행 비판에서 다른 건 그렇다고 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행선은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자, 오늘날요 한마음 선언의 꼭대기에 보면 7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7층탑이죠. 7개의 구슬 모양으로. 예, 구슬, 그 원탑이 있죠.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그 치마를 7조각, 동그랗게 7조각 냈다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치마를 동그랗게 했어요? 예. 아,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자, 대행스님이 자신의 구독 과정을 끊임없이 신격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자, 지금까지 4가지네요. 그 맥을 이어가지고 대행스님의 제자들이 동상 만들었잖아요. 끝내. 예, 동상을 만드는 대행스님이 일찍부터 일정문이라는 그 문양을 불상 대신 법당에다 모셔놓고 거기를 숭배했고, 두 번째는 아빠, 불박기획 때 나타났던 그 아빠를 형상화시켜서
푸불탱화식으로 나무를 해서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게 했고, 그러면 아빠가 나오고 전번주에도 말씀하셨던 머리 깎은 스님하고 아빠하고 손잡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 동료 스님이지. 동료 스님은 대행이고 누굽니까? 옆에 가슨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빠죠. 말하자면 심령 아빠와 자신을 형상화한 거죠. 예. 그리고 한마음선언의 탑은 자신의 출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지붕 꼭대기 위에, 왜 대행스님은 허구 많은 대한민국의 땅에 왜 안양 관악산을 뒤로 한 채 한마음선언 도량을 세웠는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관악산에서 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악산을 중심으로 견성을 한 거예요. 자기식의 견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안양의 관악산에서 있으면서 12단계의 선정을 닦았다. 거기서 내잔파에 입각한 축지법을 행했다. 모든 병들을 갖다가 전부 장악하는 능력을 얻었다. 날아가는 미사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신통력을 얻었다. 태풍도 비껴가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관악산에서 체험이 됐거든. 그럼 체험이 되면서 내려본 장소가 어디냐?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본 장소가 한마음선언 그쪽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받고 대행스님 끝내 나중에 신도들을 모아서 그런 물질이 대행스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자신이 그토록 고행했던 맨 처음의 장소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왜 한마음선언을 구태요? 이렇게 좁은, 가보면 좁지 않습니까? 한마음선언 능력이면 넓은 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대행스님이 그때 원력으로 봐서는 뭐 저기 저 울릉도가 있어도 신도가 뭐 인산 인해를 이뤘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꼭 거기 관악산이냐? 김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왜 대행스님이 여기에 터를 잡는지 모르겠다고. 그 해답입니다. 대행스님이 거길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것은 자신의 그 너머에는, 관악산 너머에는 자신의 피어린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관악산 이쪽에는, 저쪽은 뭐냐? 관악산 저쪽은 한과 슬픔과 고독이 흘러가는 땅이에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흑석동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흑석동은 북쪽. 예, 그러니까 뭐냐? 이승이죠. 전생이죠. 였고, 이쪽은 뭐냐? 내려다보고 모든 도를 이루었다고 착각해서 바라본 세계는 관악산의 안양 쪽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 예, 이 생은. 그래서 스님은 끝내 관악산을 떠나지 못한 거고, 오늘날 한마음선언이 관악산의 중심으로는 안양에서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지붕에 7층 탑을 세우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